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출가에서 불교를 수행하고 있는 출가 수행자인 지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군복을 입고 있는 그 늠름한 모습들을 뵙게 되니까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합니다. 생애 가장 아름답고 어떤 그 푸른 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젊은 나이로서 어떤 그 세속적인 삶을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젊은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갖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든든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한 어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군에 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긴 할 테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을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군 생활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죠? 힘드실 겁니다. 지금도 많이 답답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이렇게 그 주변도 환기시키면서 좀 마음도 가다듬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저를 따라서 한번 동작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깍지를 한번 쭉 끼시고 위로 손을 번쩍 들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는데, 이건 복식호흡이 아닙니다. 이것은 갖다 가슴의 어떤 그 답답함을 풀어내는 어떤 그런 의미의 호흡법이기 때문에 숨을 쭉 들이마시는데 가슴에서부터 목까지 꽉 채운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꽉 찼습니까? 그럼 멈추십시오.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그 숫자를 헤아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내십시오. 끝까지 계속 내리십시오. 끝까지 계속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 어떻습니까? 마음의 답답함이 좀 사라지셨습니까? 틈틈이 일반적인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그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의 답답함도 사라지고 어떤 그 마음속에서 어떤 그 답답함과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그것을 갖다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이 어떤 호흡을 한번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아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였죠. 남들이 다 군대 갈 나이에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당히 좀 방탕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그 지역에서 그래도 좀 알아주는 어떤 지역 유지셨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자식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 무척 많으셨던 분인데, 자식이 계속 방탕한 길로 나가는 것을 보고서 이 자식이 군대를 다녀오면은 군대에서 좀 어떤 3년 동안의 세월을 겪고 나면 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친구를 갖다 이제 군대로 들여보내게 된 겁니다. 그것도 특별히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휴전선, 철책선을 갖다 지키고 어떤 수색을 하는 그 철책선 수색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를 하셨었겠죠. 이 친구가 좀 어떤 그 힘든 군 생활을 하고 나면은 좀 인욕하고 좀 많았던 그 극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어떤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를 못해서 기대하고는 아주 달랐습니다. 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탈영을 하고 말았던 거죠. 탈영을 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어떤 헌병대가 와서 이제 잡아가게 생겼으니까 이 친구가 그게 두려웠던 나머지 그만 음독을 하고 만 겁니다. 농약을 마셔버렸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병원에 실려가서 또 위세척을 해서 또 목숨은 건졌지만은 언어에 장애가 왔고 신체에도 어떤 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평생을 갖다 직장 생활 가지지 못했고 결혼 생활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한평생을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가 그때 그 힘든 순간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더라면 그 군 생활이 그 친구를 갖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그 순간을 잘 견디고 버텨내면서 잘 소화를 해냈었더라면 아마 그것이 그 친구를 더욱 성숙하게 했었을 거고 사회에 나와서 좋은 직장도 얻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순간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군 생활을 경험해 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군을 다녀와야만 사람이 된다. 이것은 우리 아버님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본인들의 체험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군 생활을 경험해 보셨을 때 그 시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지금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때의 그 경험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그 삶을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는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자식들도 어떤 군대에 가서 그렇게 훌륭한 어떤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스스로 이기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 시간들은 생각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에게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가실 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불법을 믿지 않는 한 외도가 부처님이 계신 정사에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떤 말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에 맞설 수가 없자 이제 서로 언쟁을 했었겠죠. 언쟁을 통해서 번번이 부처님하고 어떤 언쟁을 해봤지만 자기 논리는 부처님께 다 꺾이고 더 이상 어떤 부처님 어떤 말씀 맞설 수가 없자 화가 나니까 그만 부처님 얼굴에 화가 나니까 부처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곁에 있던 놀란 제자들이 화가 나서 이 무례한 사람을 제지하려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흥분한 제자들을 단호하게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만들 두시오. 내 얼굴에 침을 뱉은 이 사람은 바로 나의 스승이시오. 나는 지금까지 인욕 수행을 한다고 해왔지만 내가 과연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인욕이 경지에 올랐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분이 내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도 불구하고 난 조금 더 화가 나지 않았고 이분이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나의 수행의 경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서 오히려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이분은 바로 나의 스승이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종종 오셔서 저희 얼굴에 침을 뱉어 주십시오.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범보 중생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린 이유는 똑같은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도 하고 오히려 퇴보시키거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은 상대방의 상대방 악의에 찬 행동을 오히려 선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수행을 발판으로 삼으셨고 제자들에게 어떤 그 인욕의 어떤 경지를 직접 들으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만약 화가 나셔가지고 그분과 맞서 싸움을 했다든가 언쟁을 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아마 그 불법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전제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그 훌륭한 가르침을 내려주지 못하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은 가장 완벽한 어떤 인내의 경지를 보여주심으로써 가장 찬란한 어떤 인욕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군 생활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흉내를 내면서 따라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인내와 걷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인내와 걷기를 길러주는 시간이기도 하고 제대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데 있어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절제하고 스스로를 제어하고 인내하는 힘을 길러주는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에서 이만큼 어떤 속박을 또 참고 견뎌하는 시간들을 견뎌보신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재행무상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결국 이 시간들은 지나갈 것이고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간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내와 걷기를 기르고 연단하는 가장 소중했던 시간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생애 가장 푸른 날 군복을 입고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그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의 시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가장 자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그리고 소중한 경험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만 짧은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한 인연 공덕으로 장차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며 성근 공덕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잘 하셨는데 우선 제목을 이제 이거는 내용이고 말하자면 주안점, 설법의 주안점이고 제목은 좀 근사하게 사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좀 상징적으로 제목을 좀 근사하게 좀 만들어 보면 좋겠고, 이게 군대이기 때문에, 그 병사, 그 장병들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거든,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좀 그걸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인사말을 좀 더 따뜻하게, 이 추위에 옷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어떻게 뭐 방한복은 잘 지급이 되느냐, 또 따뜻한 뭐 국이라도 자주 들고 있느냐, 이렇게 좀 친근하게 이제 질문을 던져서 좀 분위기를 따뜻하게 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이거 한번 몸 푸는 거. 그런 것은 좋은 거니까 한 몸을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고, 뭐 노래라도 하나 같이 불러서 요컨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경직된 그 병령에서 좀 그걸 풀어주는, 이완시키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고, 친구 사례를 들었는데 그런 사례를 듣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 사례를 좀 더 좀 현장감 있게 그렇게 자기가 직접 참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 현장감 있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이 설법의 주제가 뭐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분명히 세워야 하는데, 바로 그게 이제 인내거든, 인내. 그래서 군대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내다. 그래 놓고 이제 그 군인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얘기를 해놓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병영 생활을 하면서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낀 적이 없는가? 그렇게 그날 대중들한테 한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답이 있다, 그렇게 나오면은 어떤 경우냐, 이제 그런 대답을 끌어내서 바로 그럴 때가 이제 문제인데, 그럼 그럴 때는 기한은 어떻게 그걸 참았느냐, 이렇게 몇 번 한두 사람한테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군대 생활에서 정말 기분 나쁘고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누구나 다 느끼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두세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이 나올 거거든. 그 참 더 좋은, 참 잘하는 거라고 칭찬을 해주고, 이제 그래서 이 인욕이라고 하는 게, 인내라고 하는 게 참 군대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제 그걸 이제 문제를 딱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부처님의 사례, 아까 말했던 부처님의 사례, 그런 건 아주 좋은 얘기니까, 그게 무슨 경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출처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뭐 암경 같은 게 그랬다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암경 몇 장, 무슨 몇 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을 뱉었을 때, 이제 그 침을 뱉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이제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을 우리 한번 경청해 봅시다 하고 눈을 고요히 감으십시오 하고 그 부처님 말씀을 좀 정중하게 장중하게 그냥 맹속맹속 보통 하는 얘기처럼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자, 지금부터 우리 부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경청하십시다. 눈을 가만히 감아 주십시오. 하고 이제 뭐 미리 약속을 해가지고 목탁을 한번 딱 내리는 것도 좋고, 목탁을 딱 내려놓고 아까 부처님 하신 말씀이 있죠? 그걸 아주 천천히, 그야말로 가슴에 사무치도록, 그걸 한 2번쯤 반복하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경청하겠습니다. 그 아주 좋은 말씀이거든, 그게. 이 설법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경청해 보십시다. 하고 좀 더 효과를 내려면은 그 잔잔한 명상 음악을 딱 틀어놓고 하면 더 멋있지. 요새 명상 음악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따오면은 그게 방송에 나올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인원을 해가지고 한 뭐 몇 초라도 좋으니까 몇 초라도 맹숭맹숭 듣는 것 하고 잔잔한 명상 음악이 싹 깔리면서 목소리를 톤을 탁 낮추어서 정중하게 이렇게 탁 그런 데서 효과를 봐야 되거든. 그런 데서 그래서 그걸 한번 더 반복하는 정도면 적어도 한 1분 정도는 될 테니까 그 시간이 그것도 잔잔한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그거 탁 또는 따라서 한번 외워봅시다. 그래도 좋아, 그게. 한번 탁 털고, 여러분, 나를 따라서 한번 외워보십시오. 외워보십시다. 하고 천천히 한마디씩. 이렇게 같이 따라 외우고 하면은 그게 아주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는 것이거든. 요컨대 이 시간 설법의 핵심이 바로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걸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냥 가슴에 탁 이렇게 점을 사무치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음악을 싹 명상 음악을 틀고 한번 하고 또 같이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장병들 머릿속에 말씀 한마디라도 심어주는 게 중요하거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그래놓고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선임자한테 억울한 꾸지람을 들었고 화가 날 때 이걸 어떻게 참는가 그게 중요하거든. 뭐 군대 생활 참아야 한다, 지나놓고 보면 다 좋은 거다. 그 말은 누구나 수없이 들어왔거든.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와 부처님 같이 인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개를 해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호흡 사티를 하세요. 호흡 사티. 부처님이 제시한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 사티거든. 모든 문제. 내가 뭐 1년 동안 수없이 사티를 강조했는데, 부처님의 치유법은 사태거든.
우리는 모두 결론적으로는 이 사띠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장병들이 불끈 치미는 것을 어떻게 참을 것이냐. 호흡 사띠. 그러니까 10번만 헤아리, 여기 초점을 맞춰, 여기. 부처님 같이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나와 같이 한번 해보자. 그게 호흡 사띠다. 호흡을 10번만 헤아리기. 화가 났을 때, 또 뛰쳐나가고 싶을 때, 또 어떤 군대에도 자살이 많거든. 자살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딱 멈춰서 호흡을 10번만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자. 어떻게 지켜보느냐.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라고 지켜봐야 돼. 모든 것은 지나간다.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거거든. 재행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걸 이제 우리가 써먹어야 돼, 이걸. 이게 약이거든, 이게.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게 치유하는 약이거든, 이게. 여러분들 호흡을 한번 같이 한번 해봐야 돼. 설명을 해놓고 호흡을 하나, 또 내쉬면서 둘, 또 내쉬면서 이렇게 10번을 헤아리고 그 순간에 이 상황은 지나간다 라고 지켜봐라. 화가 나더라도 이 화는 얼마 못 가서 호흡 10번 헤아리는 사이에 이것은 지나간다. 죽고 싶더라도 이 충동도 호흡 10번 헤아리는 그 사이에 지나간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 같이 그런 인욕심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처님 같이 인욕하기가 이 강의의 주제고, 그럼 어떻게 그것을 인욕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론은 호흡사띠다. 이제 그래놓고 마지막에 같이 한번 해봐야지. 딱 목탁을 치고 하나 들으시고 내쉬면서 둘. 그러면서 이제 법사님이 재행은 무상한, 고요하기에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이 순간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 사때문을 하나 간단하게 써가지고 이 분노는 순간순간 사라져가는 것이다. 죽고 싶은 이 생각도 순간순간 사라져가는 것이다. 뛰쳐나가고 싶은 이 생각도 순간순간 사라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태문을 하나 써가지고 탁 한번 그걸 읊으면서 대중들이 탁 사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딱 끝내는. 그렇게 하면 아주 멋있는 작품 될 것 같아요. 그 좀 여유 있게 대중들하고 이렇게 교감하면서 여유 있게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풀어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농담도 좀 던지도 좋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만 하면은 전체적인 구성은 상당히 잘 되어 있으니까, 내용은 잘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그렇게 구성을 하면은 아주 좋은 설법이 될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뭐 끝났으니까 그냥 가시고, 강의는 여기서 내 혼자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강의 2 설법 지침, 설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125쪽 법사가 설법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무턱대고 설법하는 거 아니다. 설법 계획을 세울 때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을 하고, 그 목표로 하는 것은 대중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불교는 치유의 종교라. 치유. 요새 한참 유행어처럼 번지는 힐링. 또 뭐 큐어, 케어. 이게 다 치유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요새 무슨 뭐 유행병처럼 뭐 또 힐링 케어 샀는데 원래 불교 이것은 다 불교에서 난 말이에요. 부처님은 나는 고통의 치유만 추구한다 그랬어. 그 유명한 말륜가 붓다경에 보면은 말륜가라고 하는 젊은 수행자가 우주는 영원한 것이냐 무상한 것이냐 부처님은 계시는 것이냐 아니 계시는 것이냐 영혼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요새도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창조니 뭐 진화니 하고 말이 많은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 불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그럼 만일 누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든지 진화했다라든지 그런 논의는 불교 밖의 문제입니다. 우리 불교 이론가나 불교 학자들도 보면은 그런 문제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 우주는 영지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가 대답해야 할 말인지 대답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도 판단을 해야 돼요.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인간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불교의 문제가 아니다. 부처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부처님은 다 일체를 다 아시는 분인데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을까? 그랬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불교는 철저하게 치유를 추구하는 치유의 길이다. 불교가 뭐냐 하면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이게 불교라, 이게 불교. 이걸 우리가 근본을 망각해가지고 지금도 불교 한다고 그러면서 깨닫겠다고 10년, 20년 앉아있고 또 이상한 신비한 그런 경지를 추구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들의 중생들의 현실적인 고통, 이 고통도 현실적인 고통이. 현실적인 고통이라고 하면은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이라든지 또 불안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고통. 이 고통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에는 지금까지 대개 고를 얘기할 때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얘기했고 이 사회적 고통은 말 안 했거든. 경에 봐도 육체적, 정신적 그렇게만 말했지 이 사회적이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제일 심각한 고통이 이 사회적 고통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비교적 치유하기가 쉬워. 뭐 육체적인 고통은 뭐 약 먹거나 주사 맞거나 운동하면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신적인 고통은 뭐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하거나 어떤 힐링 코스를 밟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게 이 사회적 고통이라. 이를테면은 빈부양극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고통이 이 빈부양극화라고 하는 사회적 고통 아닙니까?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냥 이 사회적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그 생각이 없어. 마인드가 없어. 그냥 대부분이 어떤 정신적인 고통, 뭐 생로병사,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말할 때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가장 심각한 사회적 고통. 이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 바로 불교이다. 이렇게 불교의 본질을 확실하게 알아요. 우주가 어떻게 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 문제는 누가 대답해야 됩니까? 이 천지가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느냐? 인간이 어떻게 해서 처음 나왔느냐? 그것은 누가 대답을 해야 돼? 그것은 과학자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건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건 종교의 영역이 아니다, 이게야.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영역이 아닌 종교 영역 아닌 영역까지 들어가가지고 뭐 창조다, 종말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창조나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는 그것이 어떤 우리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게. 실제로 뭐 이 별이, 이 지구가 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어떻게 처음 시작됐느냐,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이 우주와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냥 그게 마치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잘못 맹신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창조나 심판 같은 것을 정신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하면 그건 상당히 유용한 하나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설 같은 것도 잘만 쓰면은. 그런데 그것을 무슨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것은 정말 비과학적이고 넌센스가 되지. 넌센스가 돼.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외로워하니까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 누구야? 제일 처음 최초의 여자가 이브인가? 그런 황당한 그럼 여자는 그냥 남자 갈빗대네 전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남성 우월주의. 여자란 남자의 종속물이다. 그런 고래된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남성 우월적 사고방식을 반영한 그런 하나의 신화인데, 그걸 갖다가 끌어내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느니, 아주 우스꽝스러운 말할거리도 안 되는. 근데 성경도 잘 해석하면은,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의 비유적인 얘기다,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우리가 그걸 선용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게 사실이다 하고 나오니까 과학자의 영역까지 침범하니까 잘못됐다. 서양사를 보면 한 2000년 동안 종교가 과학을 지배하는 바람에 교회가 과학을 지배했다. 신학이 과학을 지배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교회에서는 지구는 네모났다.
그랬거든. 몇백 년 동안 캐톨릭 교회에서 교회는 지구는 네모났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나타나가지고 지구는 둥글다. 하니까 자기들 이 권위를 부정한다고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갈릴레오도 종고재판에 세워 심판을 하고 그런 넌센스가 벌어졌다 이기지. 그런 넌센스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이 갈릴레오식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과서가 바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진화론을 뺀다기야. 진화론을 뺀다. 진화론은 세계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생명의 기운에 관한 학설입니다. 진화론은 제일 처음에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을 때는 좀 몇 가지 좀 잘못된 어떤 사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느 섬에 가서 어떤 사물을 봤는데 뭐 할 때 거기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 그야. 근데 이 우리나라 이 기독교 과학자들이 그 몇 가지 사소한 오류를 끌어내 가지고 이게 진화론이 잘못됐다. 그런데 이미 세계의 진화론은 그런 사소한 잘못된 오류를 뛰어넘어서 최고의 현대적인 분자과학, 양성자 과학이 다 진화론이 맞다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해내고, 옛날에 제일 처음 진화론 처음 나왔을 때 사소한 몇 가지 어떤 잘못,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진화론이 잘못됐다. 이미 지금 세계의 진화론은 그런 것들을 훨씬 넘어서 최고의 과학 기술로서 진화론이 증명이 되고 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이 기독교 과학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과서에서 진화론 빼야 된다. 그래서 뭐 진화론 뺀다든가 교과서에서 이건 국제적인 망신이라. 국제적인 망신. 국제적인 망신. 1700년대, 1600년대 갈릴레오식의 그런 어리석은 모양을 재판하고 있다. 그지? 재판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종교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을 분명하게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받을 때는 이게 우리가 불교로서 또는 불자로서 법사로서 스님으로서 대답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만물박사처럼. 오케이. 마치 뭐 우리가 뭐 만물박사나 된 것처럼 그런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뭐 섣불르게 불교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연기니 많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보면은 영역 밖의 문제를 질문했을 때는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그것은 질문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하고 딱 얘기합니다. 이를테면은 열반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열반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뭐 하면은 뭐 열반은 깨달음으로 만들어진다느니, 뭐 열반은 뭐 사제팔정도로 만들어진다느니, 뭐 그럴 텐데 부처님은 그 질문은 질문의 영역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하고 딱 끊어버렸어. 왜? 열반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 질문 자체가 무식해서 무지해서 오는 질문이거든. 근데 우리가 그게 놀아나가지고, 열반은 뭐 수행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뭐 열반은 뭐 깨달음에 의해서 사지팔정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잖아요. 수행하면 뭐 해탈하고 열반한다. 그 수행해서 열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자,
이렇게 해서 불교는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고통을 치유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설법 계획을 세울 때 목표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그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군대 가서 설법한다 라고 했을 때 장병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뭘까?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고통이 뭘까?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잡아내서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군인들이 요새 자살을 많이 한다. 이 고통을, 이 자살의 고통을 문제 삼아서 이걸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거기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내용 선정, 내용 조직, 그 다음 설법의 진행 평가, 뭐 그런 얘기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자,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목표를 설정하는데 125쪽,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1번과 2번 그건 통과하고 제일 중요한 게 3번입니다. 대중들의 건기, 곧 대중의 특성과 전제 능력, 그들의 문제, 관심, 흥미, 필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고통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일 먼저 문제 삼아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내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지금 설법을 할 거다 했을 때는 이 대학생들의 문제가 뭔가, 대학생들의 고통이 뭐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학생들의 관심과 대학생들의 욕구와 대학생들의 어떤 필요성, 흥미,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로 묶으면 대학생들의 문제와 고통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문제, 고통, 욕구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사람들의 병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법사들도 사람들의 문제, 고통, 욕구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자, 그 다음 126쪽으로 가서 불타께서 전법 부촉에서 이미 명백히 선포하셨다. 수행자들이여 전법하러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자, 거기까지. 이건 뭐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가 뭔고 하니 고통을 치유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고 행복되게 하는, 고통의 치유가 곧 이것이 이익이고 행복이다. 불교가 추구하는 이익과 행복이 뭐냐? 이익과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뭐 돈다발을 맡긴다든지, 출세 높은 자리를 준다든지, 그런 이익과 행복이 아니고, 불교가 추구하는, 우리가 법을 통해서 추구하는 이익과 행복은 고통의 치유이다 얘기하고,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대중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법사들은 바로 이 자명한 목적을 투철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불교는 대중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말할 여지도 없죠. 설법은 대중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좋은 말입니다. 대중이 불교와 교단, 법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와 교단, 법사가 대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법사는 대중 앞에서 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사는
큰 목소리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조언하는 동반자다. 그 큰 줄 그으세요? 법사는 대중 앞에 큰 목소리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작은 목소리로 조언하는 동반자 또는 상담자이다. 법사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법사는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카운셀러. 카운셀러라는 말 많이 듣죠? 상담자. 부처님이 누구냐? 가장 어떤가는 상담자이시다. 스님이 누구냐? 스님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친절한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법사가 누구냐? 친절한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망각하고 있다. 그치? 이것을 뭐 폼 잡고 뭐 담배나 하라고 그러고, 목에 힘주고, 큰 소리나 치고, 찾아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귀찮아하고, 근성으로 듣고, 그게 지금 일반적인 행태거든? 덕이 높고, 법이 높고, 유명한 스님들수록 더 그러지, 자기가 큰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 내세우려고 애를 쓰고, 그게 본질적으로 잘못되고, 부처님은, 스님은, 법사는, 불자는 작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상담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뭐 잘났다고 나대는 거 그거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버시어 어서 오시오. 여기 내 옆에 앉아 나와 함께 당신의 문제를 얘기합시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버시어. 착한 버시어. 선우여. 우리 불자들이 서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뭐 교회 가보니까 뭐 형제 자매 여러분 뭐 그런 식으로 부르고 그러던데 우리 불자들은 서로 부를 때 대중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으냐? 뭐 옛날에 광덕 스님 같은 분은 형제들이여 뭐 그런 말 많이 썼는데 그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호칭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보다 불교적인 그 호칭은 버시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바꾸면 친구여. 우리 불교의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친구입니다. 친구. 일체 중생이 다 서로 친구입니다. 친구. 형제란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는 동포들이란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뭐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부처님이 실제 쓰셨던 용어로 표현해 보면 버시여, 친구들이여, 선우들이여, 동무들이여.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면 친구여 어서 오게 내 옆에 앉아서 나와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 그대의 고통이 뭐냐? 내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중이 누구인가? 중생이 누구인가? 곧 고뇌하는 사람들이다.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만나는 이 대중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중생 그러는데 중생이 어떤 사람들인가? 고통받는 사람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러고
대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갖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인하여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러고 대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의 설법은 이 대중의 고뇌와 고통을 문제 삼고 이 고뇌와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곧 법사의 명백한 목표이고 의무이다. 우리 법사는 무엇을 문제 삼느냐? 대중의 고통을 문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설법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지금 이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게 무엇인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불교 지식을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교의 법을 연기법, 사제팔정도, 사서법을 일방적으로 설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설법이 아니다. 지금 한 모금에 한 잔의 물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물 한 잔 주면 될 것이지 연기법을 설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그 지금 우리는 하는 짓이 그렇다고. 한 잔의 물을 다 원하는데 엉뚱하게 우리는 뭐 연기법이 어떻고 사제팔정다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다. 그러니까 법은 법대로 놀고 사람들의 고통은 고통대로 놀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 교법의 핵심인 사제팔정도의 근본 정신이다. 이것은 여러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제는 고통을 진단하고 그것을 치유해가는 과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27쪽. 이제 법사들이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대중들의 문제와 고통을 잘 알고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고통이 뭘까? 내가 설법하려고 하는 이 대중들의 문제가 뭘까? 그것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리고 깊이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그 해결의 길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전문적 지식의 도움이 요구되거니와 의사들은 환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6년, 10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전문의까지 되려면 아마 10몇 년 걸릴 텐데 의과대학 6년에 인턴 몇 년에 레지던트 몇 년에 또 전문의 과정 시험까지 치면은 아마 10몇 년이 좋게 될 텐데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 법사들은 우리 스님들 우리 법사들은 실로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스님 노릇 법사 노릇 하겠다고 나서니 참 용감하기도 하고 얼굴에 판을 깔았는지 참 용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지식을 오늘 말하겠는데 마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59년 태어났는가? 이 사람이 요구 단계설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학설을 발표했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일반적인 어떤 분석.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욕구,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한 이론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슬로우의 요구 단계설이라고 부릅니다. 마슬로우의 요구 단계설. 이 이론은 너무나 유명한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들을 상대로 법을 설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이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크게 부족하지만 우선 이거나마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목을 보니까 요구 단계설이라고 그랬죠. 이 마슬로우의 이론은 이렇게 단계가 됐습니다. 단계. 사람들의 욕구는 몇 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다. 보면은 7단계로 됐어. 7단계. 이 마슬로우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의 욕구, 사람의 요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써야겠네. 7단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1단계. 이제 1, 2, 3, 4,
5, 6, 7이 제일 이제 끝인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 또는 요구가 뭐냐, 또는 문제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 그랬습니다. 요구란 말도 좋고 욕구란 말이 더 좋겠네. 생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은 굶주림, 갈증 같은, 뭐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알고 있죠. 가장 못 참는 게 목마른 거고 배고픈 거고. 또 하나 빠졌네. 섹스, 성욕. 어떤 사람은 밥은 굶어도 성욕은 채워야겠다. 그렇게 날뛰는 자들이 많잖아요. 요새 그 폭력범들, 그건 정상적인 욕구가 아니니까 이게 포함시키면 안 되겠지만, 그건 병적인 욕구니까. 하여튼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생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절에 왔는데, 찾아왔는데, 배고픈 사람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게 그게 설법입니다. 그게 설법. 설법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교리를 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낡은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법하라 그러면 맨날 사제팔정도 어떻고 사서법이 어떻고 십이연기가 어떻고 참선이 어떻고 해탈열반이 어떻고, 그런 말은 배고픈 사람한테다가 밥은 한 그릇 안 주고 무슨 근사한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게 해탈열반이야 이게 천국이야 하고, 배고픈 사람은 지금 당장 배고파서 밥 먹어야 하는데 그 좋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해탈열반이야 하는 거와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음 제2단계는 안전에 관한 욕구. 생명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쫓기는 자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쫓기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대중들은 무엇으로부터 부단히 쫓기면서 자기 생명의 안전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욕구는 소속 및 애정 욕구.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무엇인가에 소속되려고 하고 누구들로부터 애정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다 가지고, 이게 참 좋은 말이네.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이 빠리사죠, 빠리사? 빠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라고 그랬죠? 초기 불교는 이 빠리사 운동이었다. 사부대중이 둘러앉아서 서로 함께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래서 초기 불교가 우렁차게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부처님 이후에 이 빠리사가 붕괴되고 남은 것은 스님들의 상가만 남아가지고, 상가는 스님들의 모임이지 죄가 민중들의 모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죄가의 민중들은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소속을 잃어버렸어. 소속. 빠리사 이게 소속을 잃어버렸어. 서로 돌봐주고 서로 상담하고 서로 기댈 수 있는, 애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사라져 버렸다. 근데 어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말 잘못된 성경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교회가 그렇게 번창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공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다 이 공동체가 뒷받침해 준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가는 것이라 인간은 별 수 없이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불교는 뭐 아무리 와봤자 뭐 소속감이 있어야지. 누구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스님한테 뭐 잘 보이고 뭐 돈이나 갖다 많이 내야 뭐 조금 인정받다가 뭐 그것도 며칠 지나면 끝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타인과의 유친이란 말은 끼리끼리 친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게 이제 공동체고, 그게 파리사고. 그래서 내가 절을 부흥시키려면은 절에 파리사를 만들어라. 끼리끼리 이렇게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나이나 또는 어떤 취향이나 이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묵는 게 좋아요. 뭐 조그만 절에서는 뭐 그럴 여지도 없으니까 뭐 한 10명이라도 모아가지고 파리사를 만들어가지고 잘 이끌어가면은 그게 이제 새끼를 치고 해서 또 뿌리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이렇게 될 것이지만 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끼리끼리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게 본능이거든. 이렇게 묶어서 파리사를 만드는 거 꼭 해야 되고, 다음 제4단계는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칭찬하면 고래도 돌고래도 춤춘다. 그런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서 대중들을 만나고 대중들을 상대할 때는 인정을 해주고 존경해야 됩니다. 스님들이 앞장서서 제가 대중들을 존경해야 돼요.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돼 있지. 오로지 스님한테만 존경하래. 저것만 잘났다고. 태고종은 뭐 그보다는 훨씬 낫지만 조계종 가면 뭐 삼배 안 하면 뭐 인상을 쓰고 앉았고 삼배하라고 호통을 이건 말도 안 되는. 부처님도 항상 부처님도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 부처님도 사람 찾아오는데 버티고 앉아서 삼배하라고 한 역사가 한 번도 없다. 너무나 무식하고 잘못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정반대로 스님들이나 법사들이 대중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절이 잘 되려면은 제일 때, 법회 때 스님들이나 법사들이 문 밖에 나가서 대중들을 기다리라기야. 대중들이 오면 달리 나가서 손잡고 인사하고 마중해라. 그 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 뭐 왜 남의 종교 흉내 내려고 하느냐. 불교가 본래 그랬다. 부처님은 찾아가서 만나지. 먼저 찾아가서 만나지. 부처님은 처음부터 다섯 고행자 찾아가서 만났지. 1000명의 배학 교도도 찾아가서 만났지. 12만 명의 마가다 시민들도 찾아가서 만났지. 앉아서 오너라. 날 따르라. 그런 게 아니거든. 부처님 방식대로 하자고요.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을 존중하고 친구여 하고 그러고. 부처님이 우리 보고 친구여 그러는데 뭐가 뭐 잘났다고. 송인이니 뭐 처사니 뭐 보살이니 뭐 보살도 좋은 말이지만 그 어떻게 보면 사람 무시하는 쪽으로 많이 쓰니까 보살들이 뭐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5번째 욕구는 인지적인 욕구. 이건 조금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욕구가 되는데, 인지란 말은 알고 싶어 한다. 인지, 뭘 알려고 하는. 그러니까 절에 오는 대중들한테 부처님의 기본적인 어떤 가르침,
사제팔정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어떤 지식의 욕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 알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단계는 심미적인 욕구. 이것은 예술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참, 이게 심미적인 욕구인데, 이 심미적인 욕구는 다른 말로 하면 정서적인 욕구라고 하죠. 정서적인 욕구. 5단계 이 인지적인 욕구는 이것은 지식적인 욕구라고 하면 이 심미적인 욕구는 정서적인 욕구. 지식과 정서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죠? 그런데 지금 우리 불교는 너무나 지식 쪽에만 치우쳐 있어요. 이것은 정서적인 요소를 너무나 무시합니다, 우리가. 반대로 교회나 성당은 지식은 별로 없고 그 사람은 이 정서적인 요소를 가지고 대중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 참 웅장한 어떤 성가. 그 좋은 찬송가 같은 거 다 듣고 있으면은 우리 불자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그저 사람들 만나면 모아놓고 이 지식이나 가르치려고 건강경이 어떻고 무슨 열반경이 어떻고 맨날 이 지식적인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욕구가 하나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힘써야 될 게 이 정서적인 욕구입니다. 절에 오면은 우선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지금 그 전통 사찰 같은 거 보면 그 잘 돼 있잖아요. 절에 오면 고색 창연한 그런 건물들, 담쟁이, 풍경 소리, 이게 다 심미적, 예술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또 어느 절에 탁 들어가니까 어느 날 목탁 소리에 울려오는 독경 소리, 연불 소리. 연불, 그게 뭐 예술이잖아요. 범패, 그 바로 예술이고, 심미적인 것이고, 정서적인 것이고. 근데 우리 불교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냥 그런 욕구를 거의 무시하고, 찬불가 하나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불교 뭐 드라마, 불교 뭐 뮤지컬, 뭐, 가물에 콩 나듯이,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원효 뮤지컬 원효가 나와가지고 그나마 성공을 거두어서 뭐 한 적이 있지만 지금 부처님의 생애도 작품화하지 못하고 그 흔한 참 그 뮤지컬 하나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가지고 부처님 생애를 가지고 동영상 하나가 없어 지금. 그 내가 몇 년 전에 부처님 마지막 열반 그 대열반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만들었죠. 여러분 다 보셨죠? 그 참 엉성한 작품인데 동영상이라도 전문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아마추어가 만든 그런 내가 쓰고 사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열반이라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지금 뭐 유튜브나 그저 무슨 채널을 통해서 지금 약 2만 명이 넘게 세계 50몇 개국인가 다 그 번져가고 불교 어떤 매체가 2만 명 넘게 봤다는 것은 이건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싸이가 몇만 명, 몇억 넘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 불교적으로 말하면. 우리 대중들이 그런 정서적인 욕구에 지금 갈망하고 있다. 갈망하고 있다. 맨날 골치 아픈 소리나 하고 경이나 해설하고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고 보다 더 중요한 거, 보다 더 근원적인 거, 보다 더 깊은 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 머리
머리로 접근하는 것은 머리만 아파. 결국은 이거는 머리만 아파. 이론이 어떻고 뭐 연기법이 어떻고 공이 어떻고 아이고 골치야 골치야 아이 골치야 골치야. 내가 같으면 그런 불교 하나 다 따라다 버리지. 골치 아픈 거 뭐 맨날 한 소리 뻔한 소리 지도 잘 모르는 소리 그냥 색적 시공 공적 뭐그 세설한다고 몇 시간씩 걸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무화가 어떻고 아이고 그보다는 차라리 아래 고즈넉한 그런 옛날 사찰에 가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 들으면서 다 법당에 앉아서 눈 감고 거한 향기를 그게 좋다. 그렇게라도 만들어라. 그렇게라도 만들어라. 돈이 없고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래 창작적인 것을 못 하겠으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분위기라도 저래서 만들어라 이지. 뭐 울긋불긋한 거 이상한 것도 막 걸어놓고 사람 정신 빼지 말고. 특히 태우종처 내가 경고합니다. 무당절 비슷하게 절대 만들지 말라기야. 검소하고 깔끔하게 옛날 사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거한 재치, 그 정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라. 절대로 그냥 울긋불긋하게 뭐 해가지고 무당절 비슷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품격 높게.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128쪽 제일 위에 제일 7단계 자아실현 욕구 그랬네. 자아실현 이게 이제 자아실현 욕구. 이거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게 깨달음, 견성, 해탈, 열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아실현 욕구는 최정상 욕구라고도 하는데 이걸 바라는 사람은 몇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숫자거든. 배고파서 밥을 바라는 사람들은 제일 많고, 아니 이건 모든 사람들이라고 다 얘기할 수가 있지. 지가 뭐 아무리 뛰어난 박사라도 뭐 몇 개 구면 뭐지? 어쩔 거요? 지가 또 호래비는 갑으로 살아봐. 여자 그립고 남자 그립지. 어쩔 거요? 그렇게 차차차차 올라가다가 최정상의 자아실현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 같은 사람이라도 이런 욕구에 도달하는 경우는 가장 적어, 비율이. 이런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게 나와 있죠? 그 보면은, 마슬로우는 아래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위에 단계의 욕구가 나온다.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보기에 그 말은 틀렸습니다. 반드시 이게 충족돼야 이리 올라가고, 이게 충족돼야 이리 올라가고 하는 건 아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상 아무리 배고파도 목숨을 걸고 도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마슬로우는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이걸 해석하지 않았는가. 밑에 욕구가 충족돼야 상위 욕구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반드시 그것이 옳은 건 아니고,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최정상의 욕구를 충족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요컨대 중간에 보세요. 128쪽 중간에 마슬로우의 요구 단계서를 접하면서 기왕의 설법들이 왜 생명력이 빈약하고 대중들로부터 심하게 유리되어 왔었는가에 대한 명백한 원인을 깨닫게 된다. 그 글자가 잘못돼.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설법이 힘이 없던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다. 왜 우리는 지금 배고픈 사람, 뭐 두림에 떠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았거든. 참선하셔. 이런 욕구에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선을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뭐 참선 안 한다고 야단이나 치고 뭐 참선하는 게 죄인 것처럼 참선하는 게 뭐가 죄든 죄이야 개똥이지. 고통을 치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고통을 이런 고통 치유 못하면 뭐 참선이고 뭐예요 그게? 흑우적인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참선이 최고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에는 밥 먹는 게 최고입니다. 병에 따라서 정상에 따라서 약이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참선이 제일이다. 그런 허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적 단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대중들에게 우리 법사단은 과연 진리탐과 자의실현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 아닌가. 다른 요구와 문제들은 다 번뇌망상이라고 매도하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그 번뇌망상이라고 그러고 돈 좀 벌어야겠습니다. 그런 거 번뇌망상이라고 그러고.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오로지 깨달아라 하고 자신도 이르지 못한 최정상의 체험을 요구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허구인가. 지금까지 우리 불교는 이런 허구 속에 가득 차 있어. 허구 속에 가득 차 있다. 절대다수의 대중들은 보다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갈망하고 있다. 조그만 위로, 마음의 평화, 따뜻한 대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찾아서 그들은 법회에 나온다. 그게 줄 딱 그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절에 오는가, 왜 법회에 오는가, 조그만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 그 친구들하고 따뜻한 대화, 수다 떨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찾아서 절에 오고 법회에 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전혀 이게 응답하지 못하니까 떠나간다. 법사들은 이 조그만 문제들의 해결을 설법의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설법이라고 꼭 고담줄론, 근사한 진리나 논하고 법이나 논하고 그러지 마라 이야. 부처님의 교법이 본래 이런 것이다.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것, 적시에 효과 있는 것, 누구든지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본래 이런 것이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마지막 한 시간에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반야 바람이